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이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 이제 금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영감으로 기록한 신령한 하나님 말씀의 책입니다. 다시 한번 영감으로 기록한 신령한 하나님 말씀의 책. 오늘도 귀를 활짝 여시고 청정하시며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증거하는 말도 나의 말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감동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태초에 함께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지고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우리 시편 33편 또 6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우리 요한복음 8장 28절에는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진리요 참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모든 말씀은 명령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법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명령이요 법이요 또 우리에게 등불이요 그 등불은 길이요 빛이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우리 18절 19절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잠언서 16장에도 이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를 이제 성경이라고 하죠. 거룩한 이제 말씀. 그래서 말씀의 책, 또 하나님 말씀의 책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책과 다릅니다. 수많은 책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가 있고 또 도서관에 가면 뭐 여러 가지 그 각 분야별로 또 그러한 책들이 있고 또 박물관 같은 데는 또 그러한 책의 가치가 있고 그러한 그 모든 국보급이나 보물급이 있고 문화 재산들이 있어 나라마다 보호하는 그러한 또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나라는 다 그 법이라는 책을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기록한 법전을 기본으로 나라가 이제 그 통치와 그러한 모든 권세와 그러한 그 모든 기본권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법대로 잘 이루어지는 나라를 우리가 법치국가, 민주국가. 그런데 그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뀌면 그런 나라는 이제 불완전한 그런 나라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책 한 권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 우리 1장 그 본문에 읽으셨지만은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명령이라 그랬어요. 등불은 명령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세상엔 바로 흑암이요 어둠이요 영적으로 모든 혼돈이 깊음 위에 있어
자, 이 전 세계가 평안할 것 같은데 단 한 시간도 평안한 적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전쟁과 이러한 또 서로 그 나라 간의 분쟁과 이런 갈등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가정도 그렇죠.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다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그 이치와 자기네 양심의 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신령한 하나님 말씀의 책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온 우주에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보다 더 심각한 영적 세계의 혼돈과 그 깊음과 이라는 그 어두움이 쫙 깔려있는 영적 세계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아서 자, 어두운 가운데 등불이 비치면 어둠이 다 증거되고 드러나는 것처럼 이 모든 어두운 영적 세계가 다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면 길이 보이죠.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이 영적 세계의 모든 분별과 질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다른 말로 우리가 또 계시라고 그래요. 비밀의 계시, 이 계시로 말미암아 다 통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로 이러한 하늘의 영들과 이러한 그 세상 영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바로 그 질서가 있고 권세가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시죠.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하고 또 나를 보내신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온 곳이고 또 기록된 대로 내가 그 일을 이루러 왔노라. 우리 시편 40편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바로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셔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가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바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벌써 그가 계시는 곳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러한 그 어둠의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처음으로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대항한 악의 영이 있으니 우리 누가복음 4장 전체를 보시면은 바로 광야 가운데 그 마귀가 예수께 나와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갖고 논쟁을 피고 있죠. 그러나 결국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시고 마귀는 떠나가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그 징조에 대해서도 마가복음 13장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해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벌써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러한 마귀와 미혹의 영과 이러한 그 우주 안에 꽉 찬 어둠과 이 혼돈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경의 말씀에 권위를 두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고 십자가 전상에서 뜻을 다 이루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제 또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께서도 오직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나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성령은 곧 하늘에서 보내주신 하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가? 바로 하늘의 능력 말씀 없이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영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이 바로 믿는 자들 속에 임하심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이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또 예수이신 진리를 알게 하세요. 곧 말씀과 기도로 이런 모든 하늘의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영도 알고 세상의 영도 알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라. 성령을 모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오직 성경의 권위를 두신 예수 같이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을 다 이루시고 말씀대로 하늘에 올라가셨으니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경의 권위를 두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가 하신 모든 일을 이루는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속에 이스라엘을 한번 끄집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로 끌고 가시며 광야에서 약속한 땅까지 이루어가는 그 모든 생활 속에 우리 민수기 9장 전체를 보시면은 그들이 광야 가운데 나와서도 각각 자기의 자유 의지를 갖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민수기 9장을 보시면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민수기 9장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명하신 대로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성소를 만들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도 모세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명하신 대로 백성을 끌고 약속한 땅으로 진행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5장 우리 3절에서 4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다윗의 집에 바로 내려오신 확실한 은혜요.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또 우리 50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한꺼번함에 사는 그 왕의 신하가 있었죠. 그다음 마침내 자기 아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 앞에 가서 이제 아들이 고침받기를 그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믿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정말 아들이 살았죠. 그래서 아들이 살아난 때와 자기에게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때를 딱 맞춰보니까 딱 맞더라 하는 거를 이제 그가 깨달은 거죠. 곧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명하신 대로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은 때와 기한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때가 이르러 그 때가 차야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우리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하루 종일 이제 헛그물질만 했어요. 아무것도 얻질 못했죠. 그는 어부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 그 네 그물을 저 오른편으로 던져라 했더니 그러면 제가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수고도 못하고 정말 힘 빠지게 그렇게 빈 그물이었었는데 갑자기 그물 안에 모든 고기가 꽉 채워지는 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거짓말이 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이루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만 듣고 가고 듣고 깨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씀을 체험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것도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믿느냐? 아버지와 나를 믿으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곧 무엇이냐면 말씀이시죠. 태초에 그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또 요한일서 1장 우리 2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전도서 마지막 그 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랬죠. 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이 감동이란 뜻은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란 뜻입니다. 곧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 숨소리 같은 그 목소리와 같은 음성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말씀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호흡과 같이 숨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그 뜻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눈도 있어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말씀으로 자 하나님 전체를 다 우리가 보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영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로 깨닫는 거죠.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다. 그래서 아까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등불이라고 그랬죠. 빛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어떻게 해요? 숨김없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이 명령은 항상 예언이라는 것 왜냐하면 있으리라 있으라 또 이렇게 되리라 하는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서부터 오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거룩한 산이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은 자 하늘에는 빛으로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고 이 말씀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빛이라.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 중에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이 영광스러운 말씀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등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 같이 그렇게 반짝하고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말씀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말씀이 아니라 비밀이고 그 다음에 계시고 명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 모든 말씀이 있고 우리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100%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읽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아예 영감이 없고 너무 둔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읽어요. 그리고 읽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제일 힘들다 그러죠? 성경 읽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읽기만 하려면 졸리고 또 읽고 나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근데 성경에는 벌써 그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29절에서 39절까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다 예수께서 응하시려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살리셨는데도 아직도 이런 것들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읽었어도 이 말씀을 또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또 우리 그 27절 사도행전 13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이 계시는 계시를 받을 만한 자에게 계시를 나타낼 만한 자에게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또 마태복음 우리 11장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우리는 다 성령 받으셨죠.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의 정신,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의 정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기도의 그 생활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한번 보세요. 정말 내가 이 비밀을 알기 위하여 이 계시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 이런 거는 도무지 관계가 없고 다 육체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우리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우리 조금 이제 좀 신령한 자,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때가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이란 그 계시의 정신, 이란 비밀을 아는 바로 영광을 아는 믿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바꾸고 보니까 이 말씀 하늘에서부터 오신 말씀이구나. 근데 이 하늘이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자, 우리 모두가 자 예수 믿고 우리 이제 죽으면 자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막상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이 어떻습니까? 그 물으면 하늘에 대해서 설명할 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늘에 대한 이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음을 전혀 하나님 나라로 만들지 않고 다 이 세상 나라의 복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으로 하늘이 먼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창세전 하나님 홀로 스스로 계실 때부터 말씀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아들에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영광의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에 무엇을 두셨다는 거죠? 보호자를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보호자에 오르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럴 수종들 누구를 다 또 만드신 거예요. 영광의 거룩한 천사들을 만들었다. 영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하늘은 아주 충만한 곳이요. 영광이 있는 곳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명령으로 모든 보좌와 정사와 권세를 다스린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장 중 하나가 바로 반역을 했죠. 자기의 보좌를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아름다운 천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바로 찬양의 천사장 우리 이제 루시엘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내가 가장 아름답고 내가 또 이렇게 지혜로우니까 저 보좌 위에 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 보좌에 두신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듣고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그 이름은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정말 그 보좌에 그 있어야 될 이름이라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나님인 채 그 마음이 하나님인 채 하고 마음과 생각을 먹었어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구나. 바로 네가 이러한 그 죄악을 가졌구나. 왜냐하면 보호자와 그 이름은 하나님과 동등됨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가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그 이름이 바로 너 아들 계명성이요. 그 루시엘에서 루시퍼 이제 그 사단 그 마귀가 되어 이 땅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날 때 그와 더불어 부하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 가두어진 이 어두운 곳. 자, 영광을 떠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갇힌 곳을 흑암, 빛이 없는 어두운 바로 구덩이에 가둬놓고 그 다음에 언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결박하고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하늘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이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항상 아버지께 존경과 공경을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보다 조금 낮아지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모양, 그 당시에 종의 형체는 누구밖에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그 종의 모양보다 더 낮아져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인자의 길을 이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세상 안에 바로 모든 1일서부터 6일간의 창조가 시작되어지고 맨 마지막 날에 인자의 그 형상 곧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할 때에 맨 처음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빛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빛이 없는 이 어두운 구덩이에는 지금 누가 가득하기 때문에 바로 영광을 상실한 이러한 그 죄를 지은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바로 비추는 등불같이 빛이 있으라 하여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라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3장 4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에 등불과 같은 그 말씀이 비춰졌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이 준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를 그 때마다 필요한 자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명령을 때와 경륜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기로 십자가 달려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택하셔서 오시는 것이죠. 오시면서 그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니까 에덴 동산에 바로 그 뱀이 들어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살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계명을 어기게 함으로 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온 인류는 바로 죄의 권세자 마귀의 종노릇하여 다 사망의 세력자에 붙들려 죽기를 두려워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누구로 오시는가? 그랬더니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깰 것이요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할 것이라 하는 또 예언을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럼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또 비유와 모형과 이러한 그림자로 비밀한 계시를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애굽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셨어요. 자, 여기서 애굽은 바로 왕이 통치하는 곳이요. 이 애굽 왕은 이제 영적으로 하면 이 세상인데 곧 세상 임금 그 세상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 바로 악한 마귀의 나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던 이제 믿음 있는 자들을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 하시면서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바로 왕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광야 와서 광야에서 또 식양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그 성소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명령하셨어요.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또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그 다음에 다 그렇게 행한 자들에게 이제 나와라 하는 그 음성과 더불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 광야에서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식양대로 지은 집을 따라서 그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그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곧 인생 모두의 그 여정은 곧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비유와 모형과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를 지었는데 바깥에서는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성막밖에는 못 봐요. 그러나 그 성소 안에 들어온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그 모든 비밀을 그들이 다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성소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바로 휘장 그 뒤에 그 법궤가 있는 거죠. 그 법궤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피 뿌리는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 그룹의 그 천사들의 날개가 있죠. 곧 보호자의 형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거기서 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만나서 그 음성대로 움직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성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가장 큰 중심은 바로 법궤를 들여놓기 위하여 성소를 짓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 이름의 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43장 그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아까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하늘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바로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오냐 그랬더니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이 나오고 그 동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법궤가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법궤에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시죠.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갖고 나왔어요. 이 십계명은 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그래요. 그 법, 계명은 곧 법이다. 명령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라고 또 그랬어요. 왜 언약궤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는 곧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는 양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출애굽기 보시면은 저들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하기 위하여 바로 만나를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나는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나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야만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6일까지만 얻습니다. 7일에는 얻을 수 없습니다. 7일날 나간 사람은 얻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슨 문제만 있으면 전쟁 때에도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도 뭐를 앞세고 나가죠? 이 언약궤를 앞세고 나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시면은 여호수아 때는 다 언약궤라고 써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바로 언약궤를 앞세고, 여리고성을 무찔릴 때도 언약궤를 앞세고, 전쟁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고. 왜냐하면 그 언약궤 법궤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궤에는 금 항아리에 담은 만나가 있는 거죠. 곧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으로 그 살았다는 증표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그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와 성소를 짓고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도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제장 지파밖에 없어요. 그때는 나중에 11지파가 한번 이제 폭동이 일어났어요. 뭐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들만 뭐 하나님이 택하셔서 저 성소 안에서 일합니까? 하고 불만을 토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12지팡이를 다 내놔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표정을 보여주겠다. 근데 하나님의 표정이 어느 지파에 나타난가 하면 바로 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에 따르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이름 믿고 우리 모두 제사장이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없으면 우리는 버려온 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그래서 5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항상 시험해야 되고 확증해야 된다.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궤, 법궤와 언약궤와 증거궤 다 똑같아요. 근데 법궤 안에는 이러한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다 있어야 된다. 곧 언약궤도 돼야 되고 증거궤도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때로 이 성소를 우리가 법막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명령대로 지어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증거막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법대로 지었으면 반드시 명령하신 대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성소가 움직일 때도 함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그 약속한 땅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 구름과 불기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뭐예요? 영들, 그룹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이런 영들이 필요하냐? 바로 이 광야를 지날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는 뭐가 많다는 거죠. 불뱀과 정갈과 가뭄과 추위와 이러한 모든 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피하여 우리가 살 곳과 우리가 진을 칠 곳과 우리가 평안히 거할 곳을 바로 법궤가 이동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항상 누가 따른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수종드는 영광의 이러한 그룹들 이러한 천사들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 예수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도 누구와 함께 오시는 거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의 권능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와 여러분 성령을 받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구하라 하시는 이유는 권능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도울 이러한 영광의 그룹들 천사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의 영적 생활은 이러한 영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곧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에 그 법궤 안에 돌파는 어디다 그 말씀을 세운 거예요. 돌판에 딱딱한 돌판에 검은 먹으로 세웠지만 우리 이제는 법궤와 언약궤와 증거궤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계 언약계 증거계가 우리 그 이름으로 예수요. 그 예수는 곧 말씀이요.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법계와 언약계가 증거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영의 신비에 무엇으로 먹으러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거룩한 피로 새겨지고 심령 안에 새겨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말씀은 돌비에 새겼고 그 돌비를 갖고 다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성소가 막 회파되어지고 그 모든 전쟁이 있을 때마다 성전이 허물어졌죠. 그럴 때 이제 법궤가 없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파하는가 하면 구전으로 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이 나와요.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했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백성에 가서 전하라. 그래서 그들이 구전으로 전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두루마리에 그 가죽 종이에 말아서 전파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 영혼 안에 바로 신비에 영혼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새겨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이 그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 같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우리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온 이름이 곧 예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말씀을 초월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의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삶의 바로 표본이요. 우리 믿음의 표본이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모든 자들의 바로 거울이요 모범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성경을 폐하면 안 되고 예수께서 성경을 폐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성경에 가감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지금 이제 벌써 세월이 참 빠르죠. 3월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은 과연 성경에 어떤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성경은 법궤예요. 하나님을 모신 법궤예요. 말씀을 모신 법궤요. 하늘을 모신 법궤요. 보호자를 모신 법궤요. 예수 이름을 모신 법궤인데 과연 여러분 지금 법궤의 권위를 두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 우리 1절에서 쭉 보면 다윗 왕의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야, 나는 이렇게 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 법궤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는 지금 저 휘장 뒤에 있구나. 저 커튼 뒤에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이 궤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제 성전 건축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복음 우리 7장 우리 7절에 보시면 백부장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는 백부장 밑에 이제 그 부하를 둔 대장이죠. 근데 그 신하가 아팠어요. 자, 예수요. 저는 주님께서 오시는 거 감당치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그 말씀을 갖고 가면 자, 제 밑에도 종이 있어. 제가 명령자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종들이 듣으니까 저에게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납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마지막 날에는 오는데 과연 마지막 날에 와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그 걱정 어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에 권위를 둔 것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영감으로 안 자들이, 영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므로 우리 시편 119편에는 119편 전체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요 고백이요 그 말씀에 대한 그 얼만큼 영광을 두며 얼만큼 존귀를 두며 얼만큼 그 말씀을 사랑하는가를 그가 고백한 바로 시인데 거기 127편에 보면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아주 너무너무 사모하고
이 말씀을 먹기에 헐떡인 것 같이 항상 말씀에 목마른 사람같이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만 평생의 교회를 다녀도 성경 한 번 안 띄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성경 갖고 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또 성경을 수백 번 수십 번 읽어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자요 글자에 얽매인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 영감이 있으면 단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도 놓치지 않고 주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란 믿음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서는 이 법궤를 무시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법궤를 함부로 옮기는 적이 있었어요. 블레셋에 뺏겨갖고 이스라엘에게 돌려오는데 그때 우사가 수레에 바로 이 법궤를 싣고 오다가 이제 소가 움직이니까 법궤가 덜커덩거렸어요.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손으로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법궤를 움직이는 절차도 명하신 대로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를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반드시 어깨의 궤로 네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사가 잘못함으로 죽고 그러므로 이렇게 우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그 궤를 갖고 올래다가 못 갖고 오고 잠시 오벳에돔 집에 맡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벳에돔 집에서는 3개월 동안 잘 모시니까 복이 임한 거예요. 그 복을 확증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자기의 궁궐로 이 법궤를 옮겨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그랬더니 믿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오히려 너희가 바로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도다. 곧 성경을 무시하고 말씀을 초월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은 그 법궤가 있는 동안에 그들의 가장 초점은 어디 있어요? 법궤를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그들의 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오늘날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말씀을 빼앗기는 게 죄다. 우리 창세기 3장서부터 기록하고 있고 우리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아니 너희가 안식일마다 이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어떡하다는 거죠? 아니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너희가 죽였구나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상 우리 4장 우리 22절에 보면은 마침내 처음으로 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가봇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은 명령이요 등불이요 법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무엇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 말씀을 빼앗는 것, 씨를 빼앗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너 성전을 더럽히면 그 성전을 더럽힌 자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냐 그랬더니 성전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빼앗기거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말씀을 스스로 버리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요. 성전을 더럽힌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위에서 보좌를 대적한 바로 죄를 짓게 한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예언과 계시로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책은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스케줄이 있으니까 어느 날 몇 시 어디에 누구랑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경은 때와 기한을 따라 바로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오직 누구에게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경의 모든 비밀과 계시는 다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그 뜻의 비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비밀, 말씀, 천국 비밀, 천국 복음, 하늘의 비밀은 바로
비밀을 아는 자에게만 가르쳐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스케줄이 말씀으로 딱 하나 남았어요. 무엇 하나 남았을까요?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것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바로 이 세상이 이제 불태울 마지막 날 하나가 남았다. 이 스케줄 하나만 남았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영감으로 깨달은 자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무엇을 바라보고 살죠? 자,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법궤도 두 돌판도 다 식양대로 만든 거예요. 물론 사람이 손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식양대로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돌판도 하나님이 친수로 써줬지만 돌판을 갖고 식양대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여호수아 우리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성경의 기록을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화물을 다 쏟으시고 그 뼈는 꺾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시체를 거두셨어요. 그것까지 성경을 응하셨더라. 우리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기록되고, 그런 성경대로 태어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찌 성경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영광 비밀의 경륜을 가르쳐주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언제죠? 창세전에 바로 준비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깨닫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구름 위에 항상 계신 분이에요. 계시록 14장 14절을 봐도 그 보좌 주변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군 만군이 창화하며 찬양하며 그 예수를 모시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도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우리 다 믿고 있는 자들 속에서 이미 천군 천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이라도 오시면 믿는 자는 오른편으로 믿지 않는 자는 왼편으로 옮길 모든 계획을 천군 천사가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네가 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어. 내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 하는 거예요. 얼만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에스겔 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는 네 뱃속 창자까지 꽉꽉 채워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그 하늘에서 온 만나를 어떻게 먹었다는 거예요? 비같이 내려주시고 권세자의 떡을 충족히 먹은 것처럼, 권세자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하늘로 오신 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늘로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으니 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야, 그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가득 채워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시면서 기록된 그 모든 말씀대로 다 무엇을 이기신 거예요? 마귀도 이기고 악한 영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혼돈과 흑암과 우리의 죄악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을 다 해결하고 또 우리 모두 육체의 모든 연약한 문제도 다 해결하는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바로 그 지혜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말씀으로 죄사함 받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지고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축복이 있고,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충만하게 다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마침내 예수께서 첫 번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 이 세상에선 본 적 없는 큰 이적이 나타나니 듣는 사람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며 귀신이 먼저 저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의 말씀이요, 등불과 같은 말씀이요, 빛과 같은 말씀이요,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두지 않고 영감이 없으므로 그냥 책 속에 파묻혀 있는 하나의 기록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러한 본에 빠지지 말고 이거를 거울로 삼고 경계로 삼아 너희는 말씀대로 살다 말씀을 다 이루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오리라 한 그날에 말씀대로 산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 자만이 들어간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되는 이유, 또 먹고 마실 때 얼만큼, 요한복음 2장 우리 5절에 보니까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6개 도랑아리에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채웠으면 물을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정말 영혼 끝까지 말씀이 가득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뱃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성령은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하도록 역사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오늘날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하신 대로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끊지 못함이 없는 모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만물을 명령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등불과 같은 명령, 이 영광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법으로 받아들이고 법계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권위를 두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 예수 하신 일을 기억하시며 예수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권세와 권능으로 사용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셔서 우리 모두 주 예수 다시 오신 날까지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말씀으로 이 모든 어두운 영들을 이기며 마지막 날 주 예수 우리 얼굴로 대하는 영광에 들어가는 충만한 축복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영감을 두는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의 권위와 영감을 회복하자.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의 권위와 영감을 회복하자. 영감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는 것, 그래서 영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감을 기도하지 않은 것,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영감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십니다. 내 이성과 내 이론과 내 주장이 아닌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도 통달시켜 주시고 말씀의 권위와 영감이 살아나 전능하신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영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